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와 그리고 엘리야의 대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그리고 광야의 40년 생활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을 경작했고 농경지에서 발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기 때문에 농업을 잘 알지 못했던 그리고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업에 대해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잘 되고 풍년이 들고 풍작을 하여서 거둘 때마다 이 바알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우리를 축복했기에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다라고 합니다. 바알신이 비도 내리게 하시고 바알신이 햇빛도 나게 하며 농작물을 자라게 하였다. 그래서 바알신은 농경의 신이라고 이 가나안 백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만나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늘 전쟁만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평화롭고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여호와와 바알을 동시에 섬기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단판을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제안을 합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멜산입니다. 왜 이 장소를 갈멜산으로 정했을까요? 이 갈멜산은 어떤 산이냐? 바알의 성산입니다. 이 말은 바알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산이 바로 이 갈멜산입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그리고 바알신을 주된 산으로 섬기고 있는 산이 바로 이 갈멜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갈멜산은 바알신의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리고 출전하는 선수는 어떠합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단 1명 총 850명 대 1명 이렇게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승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제단에 쌓고 그리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른 후 그 제단에 불을 붙게 하고 태운다면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시합을 하기 전에 엘리야는 먼저 사전에 그 백성들에게 이 갈멜산에 모여있는 이 백성들에게 어느 신에게 설 것인지 결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내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곳에 모여있는 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느 곳에 서겠느냐? 바알신에게 서겠느냐? 여호와에게 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니 어느 누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말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대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신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 백성이 어떠하느냐?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정반대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누구를 택하겠느냐? 바알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불을 내려서 불을 붙이는 자, 불로 응답하는 자가 그가 진정한 신이다라고 말할 때는 옳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결의 승패는 불입니다. 어느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우느냐, 이 송아지를 태우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 농경을 주관하는 신이기도 하지만 불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우는 신이 진정한 신이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제안이 좋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좋다는 거예요? 바알 신이 불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주관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느 곳에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 가 있느냐? 바알 신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에 엘리야가 불로 승패를 보자니 잘 됐다. 바알 신은 불을 주관하는 신인데 바알 신이 이길 것이다라고, 그 제안이 옳다라고 다 함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변질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첫째는 그들에게는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가 드리는 예배를 잘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라고 기록합니다. 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아침부터 낮까지 그들은 열심히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 말을 춤추다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배가 있었고 춤이 있었습니다.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의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고행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하고 고행을 했습니다. 미친 듯이 떠들어 그들에게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재물이 있고 예물이 있고 열심히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과 춤이 있고
고행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들이 드리는, 바알신에게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기독교의 예배와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제물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춤도 있습니다.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신에게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미친 듯이 떠들어대는 광적인 아우성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밤낮 찾아오는 그 원한 많은 과부,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원하는 것을 달라고 독촉하면서 이렇게 견딜 수 없어서 나가는 이러한 과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밤낮으로 찾아오는 이 과부의 원한과 소원을 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귀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일 찾아오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너무나도 힘이 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내가 귀찮게 밤낮 주야로 하나님 앞에 떠들어대며 요구하고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이 독촉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소원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비교 대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그 한 과부의 원한과 소원을 귀찮게 하여서 때를 쓰고 그래야서 돌아줬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느냐, 우리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면 기도의 양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라도 들어주십니다. 잘못된 종교의 열심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모습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어서 우리의 행위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여라고만 열심히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열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은 왜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었느냐? 결단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도 함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한 후에 그들은 재다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수아가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오늘 택하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호수아의 말에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어떠합니까? 바알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택하겠느냐라고 이 말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합니까? 왜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되어져 버렸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은 아낙 자손이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합니다. 전혀 반대되는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이 없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 아낙 자손이 장대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강한 상대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음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서 거기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엘리야는 이 싸움에서 이긴다는 틀림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을 내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는 단호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결단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셋째로 왜 그들의 신앙은 변질되었느냐?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개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라고.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앞서서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허물어진 제단을 하나씩 하나씩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대결이 앞에 놓여져 있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그는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신앙의 기본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너진 단을 쌓는 것은 다시금 돌아가자입니다.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잡다한 것을 생각지 않고 그의 눈에 보였던 무너진 제단을 쌓았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 드릴 곳이 없어서 무너져버린 그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통해 그들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실수하는 것보다, 무너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행할 수도, 또한 실수하는 문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실수 위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할 길입니다. 실패 가운데 우리가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실패 가운데서도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무너진 제단을 쌓음으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31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하반절에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무너진 제단을 쌓고 난 후에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실수 많았던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까지 속였던 그 야곱이, 실패한 그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변하였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바뀌어진 인생 이스라엘로 변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촌 집에서 형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다시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회복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것을 붙들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울부짖으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마 그 제단이 지금 엘리야가 다시 쌓는 제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왜 변질되었습니까? 그들은 바알신에게 예배드렸듯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결단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제단도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한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승리케 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